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또 그 위에 기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셨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말씀 두 가지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시작하면서 주신 가장 첫 번째 말씀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지키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 가르침, 때로는 꾸중하시는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할 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들어본 얘기죠? 어디에 나오죠?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게 11절에 나오고요. 12절을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또 여기 등장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셨던 가장 첫 번째 축복의 말씀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야곱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적어도 이 두 가지 내용만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랬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야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도 한꺼번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은 뭐 그다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와 다투면서 태어났고, 청년 시절에는 형과 늘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고향을 떠나서 뭐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좀 뭐 얻고 하기는 했었으나 단 한 번도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런 야곱이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최초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과연 이 약속을 한꺼번에 받아 누린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야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후손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나타나고 경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정작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인생은 그다지 복받은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죠. 과연 이 둘 사이의 이 갭을,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 굉장히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9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런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도시 이름인데요, 지명 이름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란.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 정착했던 중간 정착지죠. 하란. 거기가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던 곳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외삼촌 라반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갓댁인 거죠. 외갓댁.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빠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곳으로 야곱을 보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하란인데 다른 이름으로 밧단 아람, 그렇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 하란에서 돌아왔다 그 말이죠. 도망갔던 곳에서 이제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곧장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으로 혹은 형 에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살지 않습니다. 형 에사하고 극적인 화해를 하긴 하지요. 극적으로 만나서 상봉도 하고 화해도 하지만 아마도 야곱은 아직까지는 형 에서를 따라서 자기 가족들,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소위 형의 본고지 속에 들어가 살 만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 긴 여행을 해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가축들도 지금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사실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세겜 족속에 사는 땅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뜻하지 않은 큰 어려운 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를 좋아했던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족과 세겜 족속 사이에 험악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나그네로 지금 잠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죠. 수적으로도 열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야곱이 세겜 족속의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도망 나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세겜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갈 곳이 어디죠? 갈 곳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정작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잠시 자기의 몸과 생명을 의탁하려고 했던 땅에서는 다시 쫓겨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꺼내셨냐 그러면은 야곱아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앞으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대신 앞으로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야기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적이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지금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야복강. 형님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뭐 거의 종처럼 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참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 제가 볼 때는. 그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외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증식을 하죠. 나중에는 외삼촌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이 없죠. 이제 가정도 이루고 자식들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종들도 있고 꽤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다 보낸 다음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뭐 야곱이 이길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제가 결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환도뼈를 쳐서 넘어지게 하신 다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야곱아,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앞으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이야기겠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약속과 축복을 얻어냈다. 그런 의미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세겜 족속 땅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이 엄청난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다시 도망쳐 나온, 그래서 갈 데가 없는, 또다시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할까요? 갑자기.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너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겠다라고 하셨던 그때하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하시는 이때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상황이. 우선 그때나 지금에는 야곱은 갈 데가 없어요. 도망을 나오기는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힘도 없고요. 불안하고 도대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보다는 훨씬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는 뭐 혈혈단신 혼자 집을 뛰쳐나갔지만 지금은 거부가 되어가지고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있고 가족들도 종도 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은 외롭고 여전히 야곱은 불안하고 여전히 야곱은 갈 데가 없고 방황하고 정처 없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어서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주시는 이름이 이스마엘이니까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야곱은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복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갈 데가 없고 두렵고. 도대체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야곱은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복은 뭐였습니까? 그 복은 어디로 갔지요?
야곱의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은 형을 피해서 할 수 없이 도망가는 신세, 피난가는 신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내 편에 아무도 없지만 두고 보십시오.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떵떵거리고 내가 돌아올 겁니다.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형이 나를 얕보지 못하도록, 아무리 형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그래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내가 돌아와서도 하나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얻었어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이루고 재산도 많아졌고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아직도 여전히 두렵고 외로운 사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종을 거느리고 보란듯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금이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 거예요. 야곱에게 복은 하나님 자체예요, 자체. 야곱이 떠날 때도, 고향을 떠날 때도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7년 더 봉사를 하고 엄청난 고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도대체 내가 형을 어떻게 만날까 밤새 씨름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시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이겨냈다. 하나님이 복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복. 여러분, 재산을 얻었다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졌다고 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외로움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야곱은 왜 세겜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왜 형 에사하고 화해를 잘 해놓고 왜 형의 손잡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안 가셨을 것 같으세요? 뭐가 두려우셨어요? 내 생명, 내가 이룬 재산, 내 가족, 내 식솔들, 그들의 안전을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인 거죠. 형이 어떻게 할 줄 알았어? 여기서는 손잡고 뭐 허그하고 뭐 잘 왔다고 뭐 그랬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형이 어떻게 변할 줄 알았어? 부자가 돼도 형하고 화해를 해도요.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죠. 외롭죠. 어디를 가보세요. 세겜을 가보세요. 하란을 가보세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면 불안해요, 인생은.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믿고 그러면서 한평생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도대체? 정말 성공입니까? 정말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한국을 떠나올 때는 참 외롭고 보잘것없이 떠나왔지만은 이제는 한국에 다시 돌아갈 때 큰 소리 칠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복입니까, 여러분?
사라져버린 물질,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인생, 아무리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도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화려한 모습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기 어려울 거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바로를 만나잖아요. 자기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쪽으로 이제 야곱도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바로를 만나죠.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바로가 묻죠. 야곱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동안? 당신 아들 요셉은 참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은 인물이 되어 있는데 당신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랬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내 나이가 130살인데 생각해보면 뭐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나이에 비하면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고백 속에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많이 누렸고 많이 가졌고 결국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 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까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험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과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 제대로 누리십시다.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보다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복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를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도 하고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도 하면서 예수 믿고 산 우리 인생에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이야기들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만나 주셔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속에 살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혹은 외로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많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어쩌면 야곱처럼 살아왔던 제 인생에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새 걸음을 시작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심판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내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복과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여 때로는 세겜 땅을 때로는 하란을 유리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때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으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빛이라는 사실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남아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